오늘은 종리스찬TV 성경공부 1기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15분만 뽑아서 5분씩 세 팀으로 나눠서 이 성경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첫 시간만큼은 저희가 다 모여서 얼굴도 보고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강역에서 2시에 모이기에 앞서서 제가 아무래도 교회 와서 기도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교회에 와서 지금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저는 강의할 때 별로 긴장 같은 걸 안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부담을 느꼈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막상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정말 쉬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좀 누워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누워서 기도하다가 지금 이제 이 감정을 좀 고스란히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계시로서의 성경이라는 주제 정도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강의 장면을 조금 담을 생각이니까요. 한번 함께 가시죠. 18세기에 위대한 철학자 칼 야스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기원전 6세기를 기축의 시대라고 명명을 했어요. 여러분, 제 강의는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이해를 잘 하세요. 그러면 이제 지도를 그려드리면, 자,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유럽,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한국이에요. 이 칼 야스포스가 생각할 때 기원전 6세기는 되게 신비로운 세대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 인류 문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정신과 종교와 철학이 기원전 6세기에 나왔다고 봤어요, 이 사람은. 자, 그럼 동양에서는 이때 누가 있었을까요? 중국에서는 지금 현대의 모든 유교 문화의 창시자인 공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중국의 굉장히 격변되는 혼란기였거든요. 공자가 나왔어요, 이때. 조금 더 서쪽으로 가보면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나왔어요. 아예 서쪽으로 가보면은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 이전의 철학은 전부 다 형이상학적인 얘기예요. 뭐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불로 만들어졌고 물로 만들어졌고 다 이런 얘기인데 이 소크라테스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형이상학적인 철학들을 인간 사회에 끌어내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 윤리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나왔고 이 제자가 플라톤이고 이 플라톤이 형이상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또 형이하학자죠. 그래서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느낀 거는 굉장히 들은 얘기 중에 감명 깊었던 얘기는 현대 철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해석 재해석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도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 얘기 갖고 계속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공자 같은 사람은 제가 말 안 해도 알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할 때 존칭 쓰고 있잖아요. 왜 존칭 쓰고 있어요? 3000년 전, 2600년 사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제가 논어도 한 10대 번 읽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얘기하기 너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예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인간 본성과 사회적인 문화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다 보니까 공통되게 인간이 지켜야 되는 어떤 원리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은 또 이 세 사람들이 대단한 거는 책을 안 썼어요. 이 사람들의 책은 다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쓰여지고 자 석가모니의 사상은 사실은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사성제라 그래서 고진멸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도덕 시간에 다 들으셨던 거죠. 그래서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울까를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왜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집착이라는 걸 하더라. 그리고 이 집착을 이기고 도에 이르는 길이 있더라. 이런 거를 몸소 보여준 사람이 석가모니인데 이 보통 불교 사상에 대한 현대의 총평은 어떠냐면 종교라기보다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완성이다라고 봐요. 인간의 심리학에 대한 완성.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실 때 악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저기도 뭔가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인간과 인간 사회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할 때 뭐 보편 신학 같은 데서 좀 볼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도 이때 누가 있었냐면은 이사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틀렸어요. 사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기원전 6세기로 통일을 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사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 역사상 유례 없는 계시라는 측면에서
최고조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라고 하면은 무슨 뭐 무속신앙 같고 막 되게 이상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철학에서는 계시라는 걸 한 분파로 인정을 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칼 야스포스가 쓴 계시라는 부분, 반가워요. 너무 앞에서 이렇게 잘 봐주시니까 고맙네요. 보통 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점을 본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속신앙 속에서 계시라 그러면 약간 뭔가 신내림을 받아서 점을 본다, 이런 신중에 이런 얘기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의 계시라는 얘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속신앙적인 개념에서 빨리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넘어와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밑바닥에 쌓아야 되는 전제예요. 여기다 이제 탐을 쌓아놔야 되거든요. 계시는 뭐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신. 최근에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친구가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신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 다른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게 자존적인 존재예요. 자존적인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존이라는 건 뭐냐면 혼자 독립되어 있는 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분의 존재에는 원인이 없어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있을 수 있어요. 귀신도 신이거든요. 그 신은 뭐냐면 독립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자존할 수가 없는 존재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자존할 수 있는 정말 무한한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얘기를 미리 해버렸네요. 이분은 당연히 성향이 무한할 거예요. 당연히 무한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철학에서 신의 개념을 세 개를 꼽으려면은 전지, 전능, 전선, 철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서양 철학이라는 게 대부분 헤브라이즘 철학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신학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전지, 전능, 전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한한 거거든요. 모두 알고 모두 할 수 있고 완전히 선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무한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징일 유한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저랑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문서님이라고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저희 고등학교 때 제일 조롱받았던 가수가 문희준 씨였어요. 저희랑 비슷한 또래는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막 락 하신다고 막 되게 무슨 자기가 7옥타브 낸다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장난으로 막 문희준 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왜 7옥타브가 이상한 거냐면 7옥타브가 이제 돌고래 소리래요. 뭐 제가 듣기로는 그렇대요. 돌고래 소리인데, 여러분 돌고래 소리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못 듣잖아요. 그게 유한하다는 거거든요. 또 유한하다는 것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합쳐서 시공간적으로 하나의 좌표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유한하다는 것의 의미는 시공간적으로 하나의 좌표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하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돌고래 소리도 못 듣는데 이런 무한한 존재를 인식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계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한하신 신인 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 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본인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인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해를 하고 외웁시다. 이해를 하신 분들은 외우면 되고, 계시라는 거는 뭐냐면은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에게 본인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계시라고 한다고요. 이게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이 계시를 뭘로 보는 거예요? 66권의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신 분 자신감 있게 손 들어주세요. 네. 이해는 되셨죠? 이해는 되셨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무오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거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 맞다? 조금 더 들어가셔야 돼요. 자, 보세요.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준 사건이죠. 근데 뭘 드러냈냐면 결론적으로 그거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신약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드러내신 거잖아요. 이 드러내신 66권의 과정이 뭘 드러낸 거냐면 하나님의 경륜, 어렵게 얘기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66권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성경이 무호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입장의 성경을 봤을 때 과학적으로 완전히 오류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성경에 오류가 다시 한번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거는 모든 관점에서 성경을 봤을 때 다 오류가 없고 맞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라고요. 자, 제가 그래서 칼 야스포스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계시라고 하는 게 전혀 무속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철학자들도 하나의 분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드렸어요, 먼저. 그 이후에 이 계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독교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발전되어 왔는지, 계시는 뭐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낸 거다.